레위기 12, 13, 14, 15장을 이번 주에 읽는데 그 중에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병과 관련된 것들, 사람 몸에 돋는 것, 돋아나는 것들, 입는 옷에 관련된 것들,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병이 나온다. 나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퍼져가는 거예요. 이걸 끊고 막지 않으면 퍼져서 사람 몸에서도 온몸에 퍼져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입에 입는 옷에 퍼지면 옷 전체에 퍼지고 집에 퍼지면 집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 나병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은 반드시 진찰을 해서 퍼지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씻어내고 또 치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나병과 퍼지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어서 임신한 사람, 출산하는 사람,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 몸에서 흘러나는 것.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나오고 멈춰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것이 끝없이 계속 흘러나오면 이것 또한 탐해, 부정한 것이고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퍼지는 것과 흘러나오되 끊임이 없이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레위기에서 특별히 규정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이 퍼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다. 사람 몸에서 흘러나가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이 흘러져 나가버린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나병이나 또는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유출병이나 몸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는데 계속 흘러나오는 생리열이 나오는데 생리열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가 버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5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부정한 가운데에 그걸 씻어내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서 퍼지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고 사람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가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극단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극단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사람에게서 퍼져나가는 죄악의 특성은 퍼져가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혼자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주변으로 퍼지고 확산되어 가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에요. 이 죄악이 이렇게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확산되어서 온 땅에 충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계속 퍼져가 버리면 온 땅을 뒤덮여버리는 것이 이 죄악이다.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 사람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드러나면 그 끝은 폭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다 썩어버렸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이다. 속이는 것과 음탕과 질투다. 비방하는 것, 교만과 어리석은 것. 이것이 사람 속에 있단 말이죠. 이 12가지의 약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다 할지, 계속 내 안에서 퍼져나가도록 내가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할지,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썩어버려요. 한 사람의 인생이 썩어버리면 그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끝을 말씀하시고 멸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이런 탐해, 이런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다윗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시편 51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불법자들, 그런 범법자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은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 12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알아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그 악에 휩싸여가지고 악한 가운데에서 멸망에 이르고 썩어버리고 부패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길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지으셨어요.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알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선도 짓고 악도 지었다. 하나님은 생명도 짓고 사망도 지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다 지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 안에 이런 죄와 죄악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로서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정한 마음, 이 정한, 이게 아까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타호르라는 거예요. 타호르. 레브 타호르. 정한, 정결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내 안에 12가지 이 솟구쳐나는 이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정한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순식간에 옳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원인이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미혹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내 욕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은 루아흐, 영을 말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이 이어서 정직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입고 살고 우리 안에 마음은 너무나 친숙하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셨어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이 옳은 영, 성결의 영, 루아흐 나혼이라고 하면, 나혼은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살피고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에 잘못된 것, 미혹된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정직한 영, 루아흐 나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게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키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살피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는 또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미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살피고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악이 있고 부정한 마음이 들어오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옳지 못한 그런 영에 내가 휘둘리고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쫓아내버리시면 나 갈 곳 없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앞 아니면 나 설 곳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 조상인 다윗조차도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그런 마음, 그런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와 같은 것들이 함몰되지 않는 비결은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루아흐 코드시, 루아흐 코데시, 성령,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거나 취하셔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한 20년쯤 신앙생활 해보면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떨어지는 것 그냥 경험해요. 아직 10년 되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십시오. 계속 불타올라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사님 하는 말이 우스운 말이 되게 하십시오. 한 20년쯤 지나도 나의 구원의 감격은 끝없이 타올라서 내 주변에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이 기쁨을, 감격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치열했던 로마의 이 복음, 이 주 예수 복음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목숨을 뒤로 하고도 붙잡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로마에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 그 직분자들, 교회 리더십들조차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린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다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그것이 회복해야 될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조차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것이 인간임을,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있는 분이시라면 회복을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루아흐 네디바라고 합니다. 루아흐 네디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의무감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 그걸 목사님이 하세요. 사모님이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 사람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나를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안에서 주의 몸 안에서 내가 섬길 부분이 무엇일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나눠줘야 된다면 내 물질을 나눠주겠습니다. 내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자원하는 영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과 자원하는 이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일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다윗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하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구한 이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본 사람이에요. 죄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은총과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다시 품으시고 회복하셨는가? 여러분, 이것만이 죄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요,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모르면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에서부터 해서 주님 내게 이와 같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면 내가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은총의 사람,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나눌 말씀은 여기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 1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영어로 하면 broken heart, 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통회하는, 이것은 영어로 하면 crushed라는, broken보다 더 잘게 crushed, 깨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박살나버린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에 다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실은 놀랍게도 이사야 53장하고 그대로 오버랩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번역이 달라지니까 헷갈리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이 기도, 이 응답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느냐면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주인공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멸시를 받고 그가 상함을 받고
여러분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그런 기도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것.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씻겨지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정결함이 무엇인가?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영,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로워지고 주님 나를 끝까지 쫓아내지 않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서 그 영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면서 내 안에 자원하는 열심 있는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또 다른 범죄자들, 또 다른 죄인들을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고 이루실 분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다가오는 주도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가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다윗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